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그때 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대체 하나님은 대책이 없으신 분이다. 그냥 가라 그러지 마시고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0길 20 번지수를 얘기를 해 주시고 가라고 하든지, 경비가 얼마 들 텐데 얼마쯤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나머진 채워줄게 계산을 좀 맞춰 주시든지, 아니면 너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곁에 붙여줄 테니까 그 사람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에 아무것도 듣는 바가 없고 보는 바가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누가 점을 치듯이 탁 찍어서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군대 담요 딱 깔아놓고 화투장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씩. 아이고, 오늘은 손님이 오겠네. 오늘은 돈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얼마나 막연하고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허전하면 아침마다 그 동양화를 내놓고 감상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까치가 울면 어떻고 까마귀가 울면 어떻고, 우리는 늘 잠시 후, 내일, 그리고 먼 후일을 알고 싶어 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항상 점집을 찾아갑니다. 토정 비결을 봅니다. 심지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는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면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토정 비결은 사실은 굉장히 통계학적인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보면은 뭐가 좋을 것이다. 동풍해동의 고목봉춘이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다.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시 직업이 기껏해야 한 200가지 정도 될 때 통계에 맞추어서 토정 비결을 만든 건 상당히 과학적인데, 지금 우리의 직업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1년 후에는 없어지는 직업도 수없이 많은데, 이제는 전혀 그 통계가 쓸모가 없는 시대인데, 그래도 뭔가를 붙잡고 싶으니까 연초면은 미아리를 찾아가고 토정비결 책을 꺼내보고 길가에서 사주 보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목회자와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유는 막연한 것을 구체적으로 잡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1000년, 2000년, 3000년, 6000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어릴 때부터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점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거나 주문을 외우는 거나 굿하는 거는 소원은 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 대상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일어나는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맹세에 근거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두 가지 사실을 첫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외국인이고,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족이 되었다는 거지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길 가는 아저씨 보고 저 이달 용돈 한 10만 원만 주세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녀석이 제정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약속된 용돈 받아서 다 쓰고 모자라면 더 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권리로? 낭비하고 관리 잘못하고 뚜렷하게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것 같은데 단 하나, 핏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은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귀한 권세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담대히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가서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관계는 권세예요. 요즘 아빠 찬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은 아빠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권을 갖는 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아온 그 삶의 혜택을 자식들이 누리는 것은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과 멀리 국경선을 가운데 두고 상관없는 종족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자녀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겸손해야 하고, 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부부까지 쭉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을 열거하면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가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신 피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 후손들까지 대대로 복을 받았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앞에 소개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힘을 얻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결정하자,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관계를 맺자, 믿음으로 찬양하자, 믿음으로 예배하자, 모든 걸 믿음으로, 믿음에 의존하여 믿음을 따라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죽는 것까지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하면 자꾸 사는 것만 생각해요. 믿음하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 생각해요. 믿음하면 내 생각대로 결정되고 내 생각대로 성취되는 것을 주장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오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자식을 보고 믿음으로 손자 손녀, 그렇게 길게 인생의 축복을 누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 비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일하다가, 아름답게 길을 걷다가 아름답게 끝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걷다가, 믿음으로 얻어서,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떠나자. 믿음으로 떠나자.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지. 돌아간다. 돌아가신다. 우리는 한 바퀴 삥 돌아서 여행을 끝내고 원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떠나온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든 아, 여기 좋다, 괜찮아, 여기 다리 쭉 뻗고 여기 정들고 여기 정착해서 살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이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고, 아브라함은 친자식처럼, 자식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주셨다 생각하고 극진히 사랑하고 극진히 아꼈어요. 롯도 이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롯도가 나온다. 롯도가 아니고 롯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갔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대로 본받아 살았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식구가 많아지니까, 자기의 종들이 많아지고 자기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아저씨가 귀찮아졌어요.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매여 살아야 하나. 그는 결단했어요. 아저씨, 제가 같이 살면 불편하시죠? 이제는 좀 떨어져서 살고 이제 나도 독립해서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은 한없이 서운했겠죠.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그의 의기를 죽이지 않고,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내가 뒤로 갈게. 네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해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미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기가 좋겠다 선택했는데 그 선택은 가족 전체를 잃고 삶의 근거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저주의 선택이었습니다. 멸망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분들은 다 내 손에 쥐진 못했어도, 내 생애에 이루지 못했어도,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을 것을 믿고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천막을 치고 이슬 맞아가면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건설된 한 성읍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붙들고 만질 수 있는 것, 오늘 이걸 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멀리 바라보세요. 길게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결정하세요. 그러면 해답이 자연히 나옵니다.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뭘 해야 할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그 선택을 눈앞에 있는 것 짧게 보고 내 손 닿는 곳에 있는 것으로 결정하면 늘 후회가 됩니다. 아, 그때 잘못했구나.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세월이 바뀌는데 후회가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든 결정이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야가 빠지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결정해서 믿음으로 오늘 여기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죽는다,
매 순간마다 죽는다. 내 욕심과 내 과거와 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죽는다. 그러나 오직 죽을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멀리 바라보던 것이 어느새인가 내 앞으로 다가오고, 길게 보았던 것이 어느새 오늘 내 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자. 멀리 바라보자. 길게 바라보자. 네, 찬송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멀고